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5장 1절부터 8절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교회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거룩해야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지역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또 문화나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는 성적인 문제,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와 있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세상보다 더 심각했음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5장 1절부터는 어떤 성도의 음행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멀리 에베소에서 있었던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까지도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음행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런 소식이 먼 지역까지 들릴 정도로 그 당시에 큰 이슈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크게 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랬다면 별로 크게 소문이 나지 않을 텐데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 더 이슈가 된 거죠. 1절 말씀에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곳에서나 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이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음행의 내용이 뭐냐?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 계모를 가리킵니다. 이런 행위는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고 표현될 만큼 아주 상식적인 내용을 벗어나는 근친상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그 자체가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적으로도 또 윤리적으로도 벗어난 심각한 문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한 성도가 이런 음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런 심각한 문제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적인 내용만 보아도 한 교인이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허락되지 않았던 이런 근친상간을 범했다는 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은 교회의 태도입니다.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2절에 보니까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였다.
심각한 죄의 문제 앞에서 느슨한 태도,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 아무렇지도 않다, 나랑 상관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지 않은 겁니다. 죄악에 대해서 눈 감아 버린 거죠. 죄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그 결과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태도임에도 불구하고요. 고린도 교회는 그 일을 행한 자를 쫓아내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또 기도하지도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머무를 수가 없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몸은 멀리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다고 말씀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함께 모여서 예수의 능력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결정하고 이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당사자인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이 바울과 하나가 되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연결된 각 지체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죠. 교회의 건강의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아프면 교회가 아픈 거고 여러분 한 분이 슬프면 교회가 슬픈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기쁘면 교회가 기쁜 거죠. 우리 자신의 건강 또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해결은 어떤 사람의 방법, 어떤 한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의 능력 안에서 함께 온 교회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사탄에 내주었다는 말은 저주한 것인가?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교회, 즉 예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그 안에서 누리고 주어지는 참된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를 아마 출교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개신교에서는 출교가 거의 없어졌지만 제가 아는 그 카톨릭 신부님은요, 신부님은 수녀님하고 사락을 해가지고 출교를 당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카톨릭에서의 출교는요,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조치가 아마 출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충격적인 판결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이 음행자에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러한 결정을 내려요.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는 개인을 바라봤을 때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를 되찾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책망과 징벌은 다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음행한 자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다시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저주가 아닌 축복을, 멸망이 아닌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고백하면서 믿고 그의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자,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5절과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요,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의 태도가 모든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인들 간에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싸움이 커졌습니다. 나랑 상관없어? 상관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다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세상의 것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어떤 의로움으로 자랑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덩어리 전부를 부풀게 하듯이 작은 하나의 죄악이 온 공동체를, 온 교회를 다 더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가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지만 이 문제만 있었을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게 드러난 문제인데 드러나지 않은 것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더 했을 거예요. 더 많은 문제, 어쩌면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곧 폭발할 것 같은, 요즘에 지진 때문에 온 세계가 좀 어지러운데요. 언제 어디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고 화산이 부글부글 어디서 끓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터지고 나면 늦습니다. 드러난 죄악을 축소시키거나 정당화시키거나 덮는 행위는 결국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론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고린도 교회인들은 누룩 없는 자가 아니라 사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요, 누룩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서 원래 누룩 없는 자인데 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어요. 이전에는 누룩이 있는, 아마 이게 죄로 아마 비유가 된 것 같은데, 누룩이 있었는지 몰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묵은 누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옛 사람의 모습, 죄된 삶, 여전히 세상과 교회의 양발을 다 담근 상태에서 내 안에 묻어있는 세상의 어떤 죄악들, 또 거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깨끗한 옷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러운 곳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요, 이 옷이 계속 깨끗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또 빨고 입어야 되고 빨고 입어야 되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흘리신 보혈로 죽음에서 넘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누룩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묵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묵은 누룩을 내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안에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모습을 내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누룩 없는 깨끗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누룩을 제거해야만 하죠. 교회는 계속해서 현재의 누룩을 제거하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8절 마지막에 보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하기를 바라고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저 권사님은 참 진실해. 저 집사님은 참 순전해. 순전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삶을 지켜나가시는 그런 진실함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실수를 하고 또한 때로는 죄를 짓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깨끗하게 씻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능력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전함과 또한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